오늘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그랬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의롭다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는데 우리하고 다르지 않죠.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이미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 받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이미 얻은 거고 또 계속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 가지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직분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때만 해도, 이게 서기 한 5, 6, 7년도 그때잖아요. 이제 이때만 해도 이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율법 지켜야 구원도 받고, 율법 지켜야 새 사람도 되고, 율법 지켜야 의인도 되고, 뭐 율법을 지켜야 뭐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이니까 다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데 예수도 믿으면서, 복음도 믿으면서 뭐도 믿었어요? 율법도 못 떨쳐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얘기인 거 이제 우리는 알죠. 근데 이때만 해도 갈라디아 서가 쓰여질 이때, 갈라디아 교인들 이때는 아직도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반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마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삶의 자리들마다, 이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여학생이요, 그 의대에 들어갔어요. 의대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좋아요. 의대에 들어갔으니까. 여학생이 의대에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3학년쯤 돼가지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데 어느 날 그 3학년, 의대 3학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요, 이 마약에 대한 의학적인 부분을 배웠어요. 이 마약의 효과, 성능,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투할 때 군인들이 총상을 입으면 그때 놔주는 게 몰핀이잖아요. 마약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요거를 조금씩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힘들 때마다 조금씩. 장복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근데 문제는요, 공부가 너무 힘들면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의사들 밥 먹을 시간도 잘 없잖아요. 불쌍해요, 정말 보면요. 근데 나중에 인턴도 하고 레지던트도 하면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는데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너무 피곤하면 잠도 안 오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씩 이게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요, 그 마약 관리는 병원에서도 해요. 의사들도 한다고요. 그게 없어지는 걸 알았어요.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 의사가 복용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랬죠. 네가 알아서 병원 나갈래? 네가 법적인 책임을 질래?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표 내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부모들이 학교 의대 갔다고 얼마나 좋아했고, 의사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막 그 동네에서 막 정말 옛날 같으면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할 정도로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기가 이게 사직서 쓰고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만일 밝혀지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뭐 의사가 어디 가면 다 소문 안 따라가겠어요? 다 따라가는 거죠. 자, 이제는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뭐 이제 삶의 의지도 없고, 이제 정말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뚝방으로 올라갔대. 저수지가 있는 뚝방에. 거기서 죽으려고요. 근데 그날 비가 이제 억수로 이렇게 쏟아진 날인데, 보니까 그 뚝방에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옛날 자기 고향교회가 생각나더래요. 그 자기 고향교회 뒤에 그런 뚝방이 있고 저수지가 있었는데, 자기가 주일학교 때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을 데리고 뚝방에 가가지고 밤기도를 시켰대요. 근데 주일학교 때 그 자기 선생님, 자기는 억지로 이제 아이들 끌려갔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 거기다가 뚝방에다 앉혀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던, 이제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는 거예요. 그 뚝방을 딱 보는 순간에. 그러면서 순간에 그 대학 가겠다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교회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 지가 벌써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생각이 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뚝방에 옛날 주일학교 학생 때처럼 그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살려달라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그 비가 막 부슬부슬 오는 데인데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요, 머리가 확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어깨로부터 시작해서 전신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기도를 그냥 막 한참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마약 중독자는요, 자기가 끊으려고 한다고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독이라는 게 그래 무섭거든요, 마약은요. 근데 이상한 건요, 마약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먹었는데도 안 끊어졌는데, 그날 밤 뜨거운 체험을 한 이후에 자기가 마약에 접근을 해도 몸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나중에 다른 병원에 복직을 했고요. 그리고는 돈 버는 의사가 아니고요, 아예 내놨어요. 마약 중독 때문에 폐인되는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는 의사.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거 아세요? 그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이 돼서 우리나라만 아니고요,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 마약 중독된 아이들을 이렇게 고치는 어떤 여자 의사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 것을 끊어버린다는 거, 옛 습성을 끊어버린다는 거, 그게 자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 단어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 은혜 받았다, 뭐 은혜가 뭐 말랐다, 식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점 이렇게 넓게 해석이 돼가지고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은혜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은혜다, 가정이 평안한 것도 은혜다, 이렇게 뭐 확대 해석까지도 하면서 우리 은혜를 받아서 뭐 이렇다, 이렇게까지 이제 막 확대 해석을 해요. 적용을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오늘 그 부분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은혜. 히브리어에도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에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헨이나 카리스나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 걸 헨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표현도 해요. 인간의 노력의 대가나 행위의 결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아무런 공로 없음에도 값없이 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걸 카리스라고도 합니다. 가장 성경에 아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딱 찍어서 표현한 데가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라고요?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은혜라고 바울은 디도서에서 얘기합니다. 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한 것, 육신을 입고 인간이 돼서 성육신한 그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니까 그냥 값없이 그냥 공짜로 받는 거니까 아주 시시하고 아주 이렇게 가치 없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피, 자기 땀이 흘린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들한테 받은 선물, 그거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란 그런 시시한 걸로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희생이 은혜라고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은혜라면 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냐면요, 히브리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경시하고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소중한데 그것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돈이 떨어졌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녀들이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 얼마나 여러분들 부모들이 답답해요. 대학 입시에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서 떨어졌다,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라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뭘 해보려고 하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죠. 주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잘 해나갈 것 같죠.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마귀가 시험을 해도요,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고요. 불같은 시험이라도 얼마든지 은혜가 충만하면 이겨내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영역이 충만해져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담대해지고요. 대제사장 앞에서 너희 말 듣는, 사람 말 듣는 거, 하나님 말 듣는 게 어느 게 더 옳은지 네가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 겁쟁이가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외쳤던 베드로 같이요. 담대해지는 거거든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요, 다 물리쳐버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떨어지면 은혜의 힘, 영역이 떨어지거든요. 별거 아닌 말에 시험 받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누가 한 말 때문에 시험 받은 적 있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안전하려고 마스크 쓰는 사람도 있고, 이제 겁도 없는 사람들은 지금 막 이거 마스크도 안 끼고 있잖아요. 겁 없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바이러스가 있다고요. 예. 근데 그 균만 있겠어요? 다른 균도 다 있어요. 독감균도 있고요, 결핵균도 있고요. 다 있다고요, 균이. 우리 숨 쉬면서 그거 다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근데 마시는데도 왜 안 걸려요, 우리가? 독감균을 마시는데도 안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이기는 면역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우리가 삼키는데도, 예, 우리 코로 입으로 막 들어가는데도 지금 안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이기는 정력이, 면역력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역력 떨어지면 방법 없어요. 걸리는 거죠. 면역력 떨어지면 걸리는 거예요. 자, 별것 아닌 말에 시험이 들었다.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속에 영적 면역력이 있나 없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요, 그 긴 밤을 샛노랗게 새하얗게 한 잠도 못 자고 지새워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없는 것 같으네요. 저는 면역력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적이 많아요. 한 잠도 못 자고요. 면역력이 있을 때는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는요, 그런 소리가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겨지지도 않아요. 예, 그런 소리들이. 근데 면역력이 약할 때는요, 그런 소리가 머릿속에 남고 가슴속에 남아요. 뭐가 약하다? 면역력이 약하다. 뭐가 약하다? 결국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영역이 약해진 거예요. 영역이 약해진 거예요. 그게 약해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뜨거울 때는 교회 일 한다고 열심히잖아요. 그게 약해지면요, 교회 일을 하니 안 하니,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자녀들을 봐도 원수같이 보이고요, 부부간을 봐도 원수같이 보이고요, 막 다 그렇다고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내 면역력, 내 영역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 말은 내 믿음이, 내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고요. 약해져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니까 불안장애도 오고. 이 불안장애라는 게 공황장애잖아요. 저도 걸려봤는데요. 지금 고약한 거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지 말고 잃어버린 은혜를 여러분들 꼭 회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왜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느냐? 하나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끊어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고, 또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되냐면요. 떨어지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식어버려요. 믿음이 식어버려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렇게 찬송도 하잖아요. 예수님 인도한다고요. 그분께 다 맡기고.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요, 맡기긴 뭘 맡겨요? 다 자기가 끌어안고 씨름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요. 믿음이 식어지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다고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 어느 날요,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언제든지 믿음이 올라가 그랬겠어요? 떨어질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 하나는요,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요. 아브라함 집안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는데요,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사라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사라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는데 보면 믿음 없는 사람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게 몇 개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굴어요. 왜 못 살게 구냐면, 아니 당신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약속하고 밖에 나와라,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 준다고 약속한 거, 그 말만 믿느냐? 당신 행동해라. 벌써 10년이 지나갔다. 아들 하나 낳았는데 1년이면 돼. 10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 풍습이에요. 그럼 하갈은 씨바지가 되는 거죠. 하갈이 낳는 건 다 아브라함 거니까 사라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집어넣어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사라가 했다니까요. 믿음 좋은 사라지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그 소리에 아멘 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요, 사라 아니라 접시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거예요, 대번에.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라가 바가지 긁는 소리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끔찍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집안만 시끄러운 게 아니고 세계 역사가 시끄러운, 지금까지도 시끄러운 그 일이 바로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요, 교회 일도 사랑하고요,
주의 종과 주의 일꾼들도 사랑해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근데 믿음이 떨어질 때는 교회도, 교회 일꾼들도, 목사도, 장로도, 구역장도 다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질 때 여러분들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라고요? 내 면역력에 문제가 있구나.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요, 심리학 교수들이 연구를 했대요. 학생들을 이렇게 한 팀을 이제 심리학과 학생들을 갖다 놓고 화면에다가 뭘 영상을 보여줬냐면,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병원에서 돌보는 이제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바로 피를 뽑았어요. 피를 뽑아서 IgA라는 검사를 했어요. 그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 검사예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병원에서 도와주는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를 뽑아서 그 수치를, IgA 수치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학생들에게 또 일주일 후에 또 영화를 또 하나 보여줬어요. 히틀러, 나치가 그 유대인들 학살하는 그런 장면들, 막 무섭게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막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그 학생들에게, 똑같은 학생들이에요.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학생들이에요. 그 피 뽑은 학생들에게 또 피를 뽑았어요. 또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요, 그 IgA 항원이 엄청난 차이로 이렇게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요, 희생, 사랑, 감동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수치가 증오, 잔인함, 갈등 같은 감정에 노출됐을 때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얘기를 듣거나 감동적인 환경에 처하면 감기 이겨내는 저항력이 세지는데, 폭력, 무슨 이런 못된 영화 이런 것만 보면요, 몸도 저항력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도요,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격려해 주는 사람, 칭찬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힘이 돼 주는 사람, 믿음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하고는요, 얘기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그 항원이 자꾸 떨어져요. 여러분들 의학적으로도 그렇다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높아도 그런 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건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속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다 떨어져요. 겨울이 오면은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찬바람이 나고 온도가 떨어지면 나뭇잎도 떨어지고요. 다 떨어져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앙상한 가지들이에요. 근데 벌써 어제 세미나 때문에 경주 갔더니요. 벌써 노란 꽃들이 많이 피었어요. 경주는요. 벌써 노래요, 꽃들이. 여기보다 좀 빠른가 봐요. 노란 꽃들이 엄청 피었어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더니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꽃이 벌써 피는 거예요. 나뭇잎이 뻥긋뻥긋해 나오려고요. 우리 속에 믿음이 떨어질 때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처럼 율법 안에서 율법 지키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없으면 우리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또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예수 안에서 사는 은혜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